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이니까 더 열심을 내셔서 다음에도 또 계속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이 지난주까지는 베드로의 설교였고 오늘은 그 설교를 듣고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진료를 하고 이제 의사에게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죠? 진단을 받는데 당신 이제 죽을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그때서야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야, 어쩌면 좋노 라는 그런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사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의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살 길을 의사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이 왔다 갔다 이 마음대로 살다가 큰 문제 앞에 이 부닥칠 때,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참 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의 문제를 깊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시 정리하는 그러한 심령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이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되는 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충격과 이런 감동과 이런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마주한 사람들은 먼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찔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칼이 우리의 살갗을 싹 베는 것과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을 칼로 확 이제 찢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이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이 영혼을, 심령과 골수를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렸다가 또 다른 길로 다른 귀로 싹 흘러가 버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면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칼에 수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기에 늘 바쁩니다.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담아 아담아 부르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영혼과 내면 세계와 이 내면 세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두운 것들을 숨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두운 생각과 죄와 잡스러운 것들을 속에 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어떻습니까? 미소를 지으며 매력 있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치장을 합니다. 우리는 아주 그럴듯한 표정으로 자기의 그 죄를 감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과 울림이 있는 자가 복된 자다는 것이죠.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 심령을 감찰하시고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는 현재의 나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듯 오늘날의 이 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들은 귀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영의 생명이 계속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거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빌라도,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예수가 이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누구가 죽였다고요? 우리가 죽였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읽었는데요. 3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 말합니까? 로마 병사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라 바로 내가 죽였다라는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주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내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이 믿음, 그러한 고백 성령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가장 먼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가장 먼저 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요? 내가 죽였으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너무 본질적이고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미신 믿듯이 이 복만 간구하는 것이 피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사람들은 살인과 거짓말과 도둑질 같은 눈에 드러나는 죄는 그래도 쉽게 인정을 합니다만은 본질적인 죄는 회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이것은 내 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나의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 우리의 정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정체는 어떤 정체입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내가 어찌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찌할 거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은행에 돈이 좀 있다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요, 내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과 건강과 병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신음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성전 문지방까지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보면서 거룩한 그 성령님의 이 임하심을 보면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죄인인 것을 비로소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나는 죽겠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의 현주소로 돌아와서 천부여 어디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라는 찬송을 부를 때에 참 눈물로 마음을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때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서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라는 찬송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을 믿노라 부르짖었지만 사실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린다 하고 열심히 기도한다 하고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고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나를 돌아보니 위선과 형식뿐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서 이런 자세가 가장 이 복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상태가 어찌할 거라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통회와 자복과 회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회개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 오전 예배 때마다 참회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물론 그 참회 예배 기도 시간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면서 이 나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죄의 문제가 크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깊이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이 기쁨의 예배,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절 말씀에처럼 회개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죄의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는 원래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은 자라.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자신은 성경 지식이 없어서 신앙이 안 자라나 제자 훈련을 받지 못해서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 하나님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은 죄의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진보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의 사함과 함께 받는 것이 하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성령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날의 성도의 수가 몇 명이 된다고 했습니까? 3,000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이 성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이 열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열매는 어떻게 맺힙니까? 건강한 나무가 있고 또 그 토양도 건강해야 됩니다. 적당한 이 비도 적절히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건강한 이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할 때에 이 부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300명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결과이기에 부흥이 목표가 되는 것은 탐욕입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기도하기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 회개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이 갈급함으로 나아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복된 건강한 성도가 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선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예배를 위하여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면 사도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역사하면 사도들의 모든 신앙 고백과 간증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와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선포가 있고 진정한 회개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예배가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여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